이 주일의 말씀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0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할렐루야. 먼저 한 장의 그림을 봅시다. 기도하는 손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그림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알브레이트 düre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왔는데 그때 그와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림 공부를 했는데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하고 일을 함께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둘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둘 중에서 한 사람을 먼저 공부를 시키고 한 사람은 그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 사람이 공부가 끝나면 다시 그 공부를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뒷바라지 해주고 그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자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하기로 하고 다른 친구는 그 두로의 모든 학비며 생활비를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그림 공부를 다 마친 두로가 이제 내 차례가 됐구나 하고 자기를 뒷바라지 해준 그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려다가 마침 다락방에서 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친구 두로가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의 손은 이미 노동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으니 저의 목까지 두로가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두로가 들었습니다. 두로가 그리고 그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보았는데 그 손을 모델로 해서 그렸던 그림이 아까 보였던 그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명화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탄생된 그 명화,
그리고 그 희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는 그 중보기도자였던 그 친구, 이것이 바로 중보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중보기도자 중에 생각나는 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할 중보기도자를 보냈죠.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특히 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 그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며 이 사사시대의 그 유명한,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이 사무엘을 탄생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세워나갔는지,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어두움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귀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의 중요한 배경에는 그 엄마가 있었다는 거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한나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하신 것이 그녀의 태를 막아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나는 참으로 좋은 남편을 두었습니다. 그 남편은 좋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풍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첩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한나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다만 한 가지, 자녀가 없다는 것. 그걸로 인해서 한나는 첩이었던 브릿나의 조롱과 업신여김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슬픈 감정을 느꼈으며, 그걸로 상한 심령이 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으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한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에게 굳이 이러한 태를 막아서 슬픔을 주셔야 했을까? 만약에 한나가 남들과 똑같이 그저 임신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면 한나가 좋은 믿음 갖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특히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말이 첫째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현재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만족해서 기도를 게을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에는 교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는 것. 즉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하며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한나에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출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불과 몇 개월이면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한나에게 자녀가 있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나가 정말로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나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한나가 실로에 갈 때마다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나가서 눈물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형식적으로 제물만 드리고 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늘 브린나의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그가 소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해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정으로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동안 나를 조롱했던 브린나 앞에 그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 시작이 분노와 미움일 수 있었지만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그 나약함 그리고 자신의 그 죄를 다 고백하고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한나를 만나 주시면서 한나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한나가 미움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신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심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나 이스라엘을 위해서나 사무엘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한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브린나는 하나님이 한나를 위해 사용하신 도구일 뿐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자신의 아들 사무엘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몸도 시간도 물질도 더 이상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처럼 한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결국 사무엘을 낳게 하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그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나는 자신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기에게 보낸 그 사무엘을 위해 평생 중보 기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마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이며 그 엄마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인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생을 중보 기도해야 할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딸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한나처럼 그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그러한 거룩한 부모가 되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나의 교만함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사용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한나의 기도는 첫째,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셋째, 자신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임을 깨닫게 될 때 나는 오직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알게 됩니다. 적용. 과연 나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처럼 내가 자녀들의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한나처럼 나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할 때 내 속에 있던 모든 교만과 죄악의 뿌리가 뽑혀질 것을 믿으며 나를 통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